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송다리 때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안 가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자원에서 미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망대를 세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특별히 이침 치료의 권위자이신 우리 장로님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줄을 쫙 서가 있더라고. 나도 좀 치료받아야 되는데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못했네요. 아유,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 물론 다음 주에도 장로님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오시고, 다음 주에는 뭐 또 더 좋은 뭐 고주파 치료기인가 뭐 그거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치유망대가 더 활성화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좁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치료받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아주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또 치료의 기능을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3장 나만 아는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좋고 내 유익만 추구하고 그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 응답 못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어떻게든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막 섬겨주고 헌신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전부 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막 와서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권사님이 또 맛있는 또 과일도 사오고 막 저녁에 맛있는 또 이렇게 저녁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능하면은요 금요일 날에는요 이 망대를 세웠으니까 11시 전에 와서 딱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좀 같이 있으면서 기도로 계속 섬기는 거예요. 24 기도하면서 섬기고, 또 차도 대접하고 뭐 필요한 거 없는가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서로 치료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우리가 서로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찬양 예배 마치고 서로 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주일날 금요일날 하루만 해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뭐
10이 난다면은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일주일에 3번 하면은 효과가 더 100%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 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보다 더 좋은 것이 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뜸은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약속이 강화에서 나오는 거죠. 강화에서 나온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적인 어술이란 말이에요. 어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가지고 나에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내 건강 내가 챙기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막 섬겨주고 우리 전사님들이 막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수요일 예배 전에 한두 시간 좀 일찍 와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금요 예배까지 연결시키고, 주일날에는 주일날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치유사역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오도록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치유사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무슨 서류 때문에 저한테 사인 받을 게 있어서 왔다가 쳐다보고는, 와, 치유사역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병원을 차려놨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보다 더 좋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소문 좀 내고 좀 선전 좀 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온 김에 좀 치료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또 겁이 많은가 봐. 뜸을 한 번도 안 떠봤다 그러면서 이게 가야 되겠다고 갑자기 도망가더라고. 너무 좋은 건데 몰라가지고. 아무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좋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치유사역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사역.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사역이라. 주님께서 이 치유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말로만 치유사역 하지 말고, 말로만 세계복음 하지 말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구마리 장터에는 딴 데 있습니까? 여기 세계복음화 현장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현장이에요. 어찌 아멘 안 합니까? 나는 여기 혼이 보이는데 세계복음화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참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니까. 그래서 참여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오늘은 영원한 유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의 길 빼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책이 있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이것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뭘 계획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회복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려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구원의 길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가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것만 묵상이 아니고 고백 선포가 묵상이라니까. 고백 선포.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늘 그리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주신 구원의 길,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유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다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업,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찾아낸 거예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유산을 또 다 전달하고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후대 천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언약을 잡고 우리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받은 유산, 두 번째로 사용할 유산, 세 번째가 전달할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수제자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받은 수제자란 말이에요. 이 고백하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도 이 고백하면 베드로가 받은 복 우리가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복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천국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그 베드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이 이 유산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받은 유산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못 누리면은 그거 바보지잖아요. 당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 버렸어요. 그래도 돌아오니까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상속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돌아온 당자에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끌어안아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챙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내 유산을 이어받을 자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나는 찬송 부를 때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부를 때마다 당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나는 당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유산,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주어서 누리게 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거 있죠.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먹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것이 다 너 거야. 내 것은 다 네 거니까 다 누려. 염소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네가 다 마음대로 해. 아버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 부요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아직도 거지 의식에 잡혀 있는 거예요. 광야 근성, 거지 근성, 이런 것들이 빨리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재벌이다, 이런 재벌 마인드, 재벌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엄청난 유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런 확실한 유산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쏘는 거예요. 그게 10명의 정탐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늘 불평불만, 그게 거지 건성, 광야 건성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싹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우리는 오직 언약만 딱 잡아야 돼요. 받은 유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분이요, 참된 왕으로 사단을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방시켜버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는 1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요. 1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내가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마 하루에도 저는 수없이 이거 고백하고 선포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오늘도 휴대폰 이게 고장이 갑자기 나가지고 휴대폰 고치러 가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그 삼성 매장이 넓잖아요. 계속 걸으면서 이거 고백했어요. 걸으면서 계속 이거 고백했는데 다 고쳤습니다 하고 나 이름 부르더라고. 그래 갔더니 이것도 고쳤고요, 저것도 고쳤고요, 이것도 갈았고요, 저것도 갈았고요, 뭐 배터리도 갈아주고, 뭐 이 뭐 액정도 갈아주고, 막 여기 좀 너덜너덜했거든. 요 빌딩까지 다 갈아가지고 아주 새 거로 만들어놨어. 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기만 하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해가지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는 것이 뭐냐? 시편 1편에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말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뭐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고백 선포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민수기 14장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고백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이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백과 선포가 비밀입니다. 누리는 비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이거 고백하고 선포해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평안한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힘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니까 노예도 뛰어넘고 감옥도 뛰어넘고 그 억울한 일 당했자가 얼마나 상처 되겠어요. 그것도 조용히 뛰어넘는 비밀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셉이 요걸 통해서 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회나 뭐 어디 가면은요, 사람들 만나서 간증을 많이 들어요. 와, 목사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용돈도 주대. 구원의 길을 알려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간증을 또 해요. 목사님, 자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저런 응답 받았습니다. 막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고백,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대요. 자녀가 없는데 요거만 계속 고백했대요. 부부가 앉아서 30분씩 이거 고백 선포하고 딱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만에 자녀를 가졌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고백 선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다치문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응답받는다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실제로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이 거리도 고백하고 응답 다 받았어요. 구원의 길을 이거 하고 난 뒤에 제가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송 박사님도 다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그분들 뭐 식사 대접이나 하고 그러지 뭐 사례비 특별히 드는 것도 없어요. 뭐 가끔 이제 이 기름값 하라고 이제 뭐 조금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박사님들이 고급 인력이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도 오시고 오늘 또 장로님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그런 귀한 분들이 와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내가 뭐 오라건도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비밀, 사도 바울이 쓰신 14권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우리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집이 어디요? 파주 나올 뻔했어. 안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 맞아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현주소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나는 방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입만 열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바울이 받은 유산이고 바울이 누리는 비밀입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르치던 다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누린 유산, 우리가 누린 유산, 이 바울이 누린 유산, 저와 여러분이 누릴 유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렸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놀라운 언약을 잡고 누렸어요. 우리도 바로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늘 찾아서 누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내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내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누린 그것이 내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마음껏 누리시고 천국 가셨어.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누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한적인 집중을 해라. 선택적인 집중을 해라. 원내에서 집중을 해라. 제한적 집중이 뭡니까? 우리가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요, 제한을 지켜야 돼요. 이것 하고 저거 하다고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받은 복이 뭐냐? 그걸 우리가 받은 유업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집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내에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전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올바른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선택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배 안 하기로 선택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 육의 길, 영의 길. 항상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이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고백 선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고백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번 정도 고백 선포하세요. 낮에 한 30번 정도 고백 선포하세요. 그러면 24 나도 모르게 고백 선포가 돌아갈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작도 아주 안 했는데 어떠고 저떠고 그런 말씀을 해요. 가끔 시작도 안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여러분,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이 속에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은 제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777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러니까 시작만 바로 해버리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바로 777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냥 집 나간 사람도 있고 어쩌고 그래서 말씀했어요. 시작을 바로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을 해라. 선택적 집중을 해라. 원내에서 집중을 해라. 여기에 집중하면은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다른 거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시작도 되고 진행도 되고 끝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망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완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이 그리스도 고백 이제 가는 데마다 이거 시키려고 이거 명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고백하는 명함을 만든 거예요. 고백할 때에 저는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탄을 이긴 권세, 창세기 3장 15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권세, 창세기 3장 21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이게 등장합니다. 뱀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결국 행복에 걸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 순서 이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요. 이것이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권을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제사장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제사장권,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선지자권,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에 이렇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런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삼중직을 감사 감격으로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옛날에 우리 비디오 틀면은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 엄청난 감격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애들도 막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비밀을 알면은요, 이게 엄청난 구약에 예언된 것이 드디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노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한경아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노래예요. 작사는 물론 내가 했지만 곡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트롯을, 그 사람이 트롯을 좋아해요. 나도 그래서 배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슬퍼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긴 권세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거 불러요. 고백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고백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도 트롯을 좀 좋아하니까 그거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 가수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고 아는 찬송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 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그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불러준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천당 갈래요. 그것만 자꾸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2절 만들어서 2절 그만 부르지 말고
이제 전당만 가지 말고 이제는 세계복음 해야지. 그래서 2절 내가 만들어줬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세계복음은, 요걸 제대로 불렀으면 세계복음 하고 갈 텐데 1절만 부르더니 그냥 서울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여기 딱 적용이 되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딱 가사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봤어요. 이게 금방 이거 고치러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제가 부른 거예요. 이거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내 혼자 그걸 다 부르면서 이제 계속 돌았죠.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 부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국 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시작과 끝, 전달할 유산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유산이 뭐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바로 요거 증거한 거예요. 요거 그리스도. 17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당위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딱 설명했어요. 아주 수준 있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당위성,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당위성,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당위성, 이걸 딱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 예배의 축복을 알려준 거예요.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헌금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준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8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주었잖아요. 아예 우리의 이름을 하늘 호적에다가 이름을 새겨버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뭘 기뻐해야 됩니까? 천국이 내 거야.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 가지고 마음껏 누려.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산입니다. 그리스도 예배 성공자가 되도록, 그리고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24 이거 해야 됩니다. 24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24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간증하세요. 자,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간증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해보란 말이에요.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에서 집중, 이걸 진짜 해보라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걸 진짜 고백 선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4 해가지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25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유산을 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작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냐? 이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시작만 제대로 해버리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2024년도에 꼭 누리고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적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24 고백하며 누리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로 응답받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응답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응답을, 왕권을 누리면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응답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2024년도에는 24 이 축복 누리면서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을 받았다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불치병이 치유받았다고, 정말 절대 불가능이 해결되었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온전하게 될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묶임 문제 풀어질 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 불비행 그들을 파송하셨소. 저들과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